오늘 6과 아브라함 가정 두 번째 시간, 두려움에 직면한 가장들. 네. 제가 제목을 잡을 때 제목이 매우 중요한데요. 두려움에 직면한 가장들. 네. 저도 이 제목을 이렇게 만들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두려움에 직면한 가정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도 좋은데, 그렇게 할까 아니면 책을 낼 때 두려움에 직면한 가장들이 좋을까? 왜냐하면 가정들의 가장 큰 이슈는 가장들의 이슈입니다. 사실은 항상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항상 사회의 문제는 리더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가장들뿐만 아니라 아내들에게도 또 아이들도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매주마다 이 가정에 대한 주제를 또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저에게 있어서 저같이 이렇게 제가 상당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제 아내도 그래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저희 부부의 스토리를 들어보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가정처럼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더 아시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 성경의 창세기에 있는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우리 이야기로 대비시켜서 그렇게 해야 은혜도 되고 거기서 배움도 일어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가정으로서의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위대한 비전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글로벌 비전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세우셨죠. 이건 글쎄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다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나타나서 이런 얘기 하셨으면 거의 심장마비 됐을 것 같아요. 저를 복 주시겠다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너를 인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하겠다. 와, 이거 저 같은 촌사람에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고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 하는 이 아브라함 언약에 관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들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가정의 그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볼 건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는 훨씬 더 우리가 이 선교적 가정에 대한 기초적인 원론적인 작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이 좀 많이 됐고 여러분들도 좀 부담이 많이 됐을 텐데, 오늘부터는 그래도 케이스 스터디가 많아서 굉장히 이야기가 좀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감도 많이 되고 거기서 배울 점도 보고 그럴 텐데요. 이 이야기가 시작될 때 성경에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지금부터 이어지는 그 스토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이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계속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이 경건하게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정의나 이런 거 얘기하지만 가정이 정의롭게 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보려고 하고요.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거예요. 오늘 두려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는가. 두려움은 한순간에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두려움과 직면해야 되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두려움에 계속 작은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큰 두려움으로 가면서 그 두려움에 직면하는 방식이 세상의 것과 다르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을 취하는 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오늘 그런 스토리들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죠. 성경은 굉장히 우리 영화나 이 드라마처럼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이 너무 재밌고 성경이 경전이지만 거룩한 책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는 이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의 그 요소들을 굉장히 이 안에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고 계시는데요.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은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인생의 기근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금 전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과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딱 해주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게 뭐냐면 기근이 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게 참 그렇죠. 그럼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이 쫙 열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기근에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기독교인들 걸리고 불교인들도 걸리고 힌두교인들 걸리고 이슬람교도 걸리고 다 걸려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더 경감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이 세상의 고통이 경감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얻는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기근이 우리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가정들이 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아끼는 수제자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썼던 그 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있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나처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더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서는 이 고통이 감소되기보다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의 기근을 맞이하게 될 때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기근 자체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게 두려움이 작동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부부가 기근을 만났어요. 그럼 기근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어려운 건데, 그들이 애굽에 가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두려움이 작동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을 가장 두렵게 여겼던 것은 아내 사라의 미모였어요. 보통 남자들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미모에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미모가 오히려 자기에게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되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애굽에 가면 사람들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제가 사역했던 몽골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내를 빌려주는 나라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굉장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렇게 들으면 몽골 사람들은 성의 개념이 좀 희박한가? 그게 아니고요. 몽골은 주로 이제 그 초원에서 유목을 하기 때문에 한 서너 가정 이렇게 모여서 삽니다. 어떤 데는 뭐 한 가정이 만나서 살기도 하는데 수십 킬로에 아무도 없어요. 그랬을 때 외지인들이 거기를 지나갈 때 사람들 쉽게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창세기에도 보면 유목하는 사람들은 그런 약탈 이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자기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사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에, 지금은 없지만 과거엔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고대에는 특별히 이런 것들이 많았죠. 두려움이 생긴다고 하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면 핸들링할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를 내는데, 거기서 이제 아내에게 제안하는 거죠.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 그건 뭐 우리 이 사람들이 원래 그 혈통적으로도 그렇게 말해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이게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결국 거기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언약적 관계가 사실은 파괴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남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잠깐 거짓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영어로 말할 때 excuse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의외로 그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하든지. 그래서 뭔가 어떤 일을 굉장히 다른 사람들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지.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마음에 두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 두려움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서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왜곡된 것이 가나안 땅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감정이 굉장히 수치심과 이런 걸로 이렇게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은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작용하는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우리 이 두려움의 힘과 이 죄의 힘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리더들을 세우고 누구를 뭐 아브라함에게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가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또 두려움은 우리가 옳지 못한 일을 할 때도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엔진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두려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어서 갈릴리 바다를 가고 있는데 거기 광풍이 엄청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한테 막 꾸짖죠. 아니,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정말 당신이 스승으로서 잠만 자고 있습니까? 그렇게 막 꾸짖은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굉장히 젠틀한 목소리로 저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좀 일어나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제자들은 이 우주의 주인이시고 갈릴리 바다를 만드시고 이 풍랑도 어떻게 보면 창조하신 그 주인께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자기는 죽겠다고 믿음을 갖는 거죠. 만약에 그 일이 사실이어서 그 다음날 갈릴리 일보에 신문에 이렇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따랐던 추종자들 갈릴리 바다에 수장되다, 막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두려움을 만났을 때 핵심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도 우리를 방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대부분의 가정들은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삼각형 가정이 있고 T자형의 가정이 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향하는 가정은 T자형이다. 부부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자녀와의 관계, 또 미션이 있는 가정 이야기했는데, 대부분의 가정들은 역삼각형 구조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그 구조예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말 자기들의 아이디어대로 자기들이 낸 아이디어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보존된다라고 생각해서 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라가 이 바로왕하고 동침까지 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그럼 두 가지가 파괴되는 거죠. 아브라함 부부의 관계가, 혼인의 관계가 파괴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그 언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치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생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길 때는 빨리 결정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시간에 뭔가를 잘 결정하지 않습니다. 저녁에는 많이 커뮤니케이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에는 굉장히 피곤하기도 하고 제가 굉장히 하루에 여러 가지 피로가 몰려올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피로감도 있지만 두려움도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옆으로 놔놨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대부분의 것들이 해결이 돼요. 대부분의 것들은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새벽에 응답하시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막 새벽 시간을 또 특별하다고 이야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24시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못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리셋되는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가장 잘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로 세움을 받은 가정들이 첫 번째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아내와 남편들이 어떻게 다른가. 그 책의 탁월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남편과 아내의 특성들을 잘 분석해 놨다고 생각하는데, 그 책의 한계는 뭐냐면 이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의 저자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 성경적인 관점으로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책들 보면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 가정에서 어떻게 크게 작용하고 또 어떤 패턴으로 작용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가정을 생각하면서 첫 번째 생각해야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아브라함처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아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 가정이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똑같은 실수를 또 그랄당해서 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삭에 대해서도 이삭이 똑같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래서 재밌지 않습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전수했을까요? 야, 네가 만약에 뭐 이렇게 흉년을 만나서 어디 가면 너도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닐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는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실수했다는 얘기를 이삭에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과 이 죄의 요소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